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철을 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복되게 하심과 내가 참으로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신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셔서 하나님 사는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쫓아갈 때 그 놀라운 열매를 보고 결과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단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약속하신 바를 우리 삶 속에 영육간의 복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 안 할 수가 없죠.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죠. 그 내 삶의 승리와 복됨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길로 우리가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서 그 시냇가에 그는 그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첫째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씨앗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땅에 딱 떨어지면 그 씨앗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그 땅을 먹죠.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의 자양분을 쫙 흡수합니다. 그래서 싹이 트고 거기에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실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원하고 성령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철을 따릅니다. 무슨 철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 계획과 내 여러분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계획, 그 철이 아닙니다. 그 시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사람의 종 노릇하지 마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라. 너는 이제 내 뜻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답게 이제는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서 너는 이제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과 그 복됨과 능력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이제 너는 살아야 한다. 그 삶을 살 때 너는 참으로 네가 복 있는 자임을 내가 너를 복되게 했음을 내가 알리라. 네가 그것을 체험하리라. 네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너는 나에게 감사 찬송하고 송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개역 개정에는 철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 개역 성경에는 시절을 쫓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쫓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흔들러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때가 임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넉넉고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네 믿음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쫓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그 천국과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복의 전형이 되게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현물로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지금까지 배경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자기 안정으로 삼았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내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함으로 혈혈단신 아내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이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네가 떠나면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리라. 상이 되어 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믿음에 순종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따라오는 너에게 내가 상급이 되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뭐예요? 그 복.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과정의 섭리, 그 능력이 바로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성전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가지고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참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그런 존재입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경험이 안 돼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착하게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내가 복 있는 사람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거야. 내 능력 밖이야.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방법이야.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인 거예요. 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멍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 이제 네 마음대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그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 아멘? 네, 유연해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해 갈 때 우리 삶에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능력, 그 복됨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철을 따라 어떻게 철을 따르는가? 어떻게 시절을 쫓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철은 누구의 철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철입니다. 하나님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일, 태어나신 일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천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 정말 권세 있고 돈 있고 그런 귀족 가문의 명문 가문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천사가 갔어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갈릴리는 대부분 빈민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방에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마리아가 사는 요 나사렛은요 해발 그 375m 산악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달동네예요. 달동네. 처음에 외국인들이 밤에 부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딱 와가지고 몰래 자빠졌다 하잖아요. 밤에 왔더니 세상에 조선이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인 줄 알았더니 빌딩이 막 창고 중에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와, 여기 웬 빌딩이 이렇게 많나? 조선 내가 들었던 거하고 다르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그게 뭐라 했다는 거예요? 달동네. 달동네. 달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지대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해발 375m 그 산악지대 달동네 나사렛, 여기에 올라가서 산다? 이건 나름대로 곡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뭐 인생이 실패했거나 부도했거나 뭐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말아먹었거나 뭐 이렇게 했거나 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스토리들이, 가난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서울 남산이 247m밖에 안 돼요. 나사렛하고 비교하면 나사렛이 남산에 비해서 한 1.5배 더 높습니다. 높죠? 그 정도면 여러분, 달동네 지금 굉장히 높은 달동네 아닙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 높은 산악지대 달동네 사는 사람들의 기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참,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내가 세상에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 내가 지혜롭게 해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세상에 없는 자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서 그 세상에 있다고 뻐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왜? 예수님이 비유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겠느냐? 저 세리는,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하시고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는 자격을 갖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격을 가지고 막 어시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옆에 세리는, 죄인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딱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그 두 사람의 기도를, 그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자칭 자격을 갖추었다 하고 자칭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죄인, 그 세리의 기도를, 그 가난한 심령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니라. 왜?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아닙니다. 겸손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그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참으로 비천한 동네에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예요. 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살지 않아요. 요셉 또한, 남편인 요셉 또한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요, 그 나사렛 달동네, 거기는 뭐 변변함 여러분 뭐 그런 목공소, 목재소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가구를 짜주고 집에 막 인테리어를 해주고 막 이런 여러분 형편의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그 조사해 보니까 그런 목공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뭐 하는 목수였냐? 목공통 하나 울러매고 문짝 고쳐요, 삽자루 고쳐요, 꽃갱이자루 고쳐요, 뭐 이런 허드렛일이라는 그런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형편이 넉넉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목수예요. 누가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지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들어가서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탈리아 유명한 감독이 만든 6시간짜리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올리비아 하세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 그 아주 인기 많은 배우가 마리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쫙 창으로 비치고 그때 이 올리비아 하세가 마리아야 음성을 듣고는 놀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이 내면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들립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서 들리는 소리면요, 이게 뭘까? 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사람이 오해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주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일단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속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게 올라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 지금 은혜 입었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직접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강한 메시지로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다양합니다. 우리가 뭐 너무 이거를 객관화하면 안 되고 우리도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으로 음성으로 주관하심으로 아이디어로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기도하는데 문득 내가 생각하고 지어 짜낸 게 아닌데 내가 어떤 걸 기도했던 내용이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턱 하고 이렇게 하나님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당장 하나님이 마음에 딱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고 소원을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는 첫째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마음의 소원, 소요,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막 권목사 왼쪽으로 가라 이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면 우리 한번 들려보라고 나 그럼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요 그거는요 육의 소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성령이 직접 우리의 지성소에 직접 주시는 말씀보다 많이 의심해요. 그게 더 막 기적 한번 보여봐라 그러지만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과 이런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런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 가지고 충동질 당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이 오감 듣고 보고 이런 것들 너무 확신하고 가장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그런데 물어야 돼. 정말 간절하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절박한 상황,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여러분 겸손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것들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건 무시하면 안 돼요. 일단 순종해 봐야 돼요. 그래야 경험이 생겨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간증이 보면 이런 간증도 있고 저런 간증도 있고 막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짜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의뢰하고 묻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의 부잣집 짤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해발 375m 기가 막힌 가나안 빈민촌에 들어가 가지고 너에게 지금 네가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도 다 임했던 겁니다. 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서는 내 앞에 이 자리에 설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와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줬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는 그런 말, 이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여러분 다 듣잖아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종교적으로 왔다가 이렇게 나하고 안 맞네? 아유 지루해. 이해를 못 하겠네. 아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야지. 다음부터 안 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어떨 때는 예배 중간에 들어왔다가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 왔다 갔어.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미 받았고 받을 거고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계속해서 29절에 보면 처녀가, 오늘은 이 말씀을 터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이걸 새 번역에 좀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니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음성이 쫙 올라오더니 감동으로 권목사, 이렇게 아니어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다양하게, 근데 나는 알아요. 이게 들려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요런 방정 떨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의구심, 그 궁금증 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당한 여러분 반응 맞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마리아가 자기 속에서 전혀 쥐어 짜낸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이 올라오는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특별히 차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요, 결혼한 유부녀가 아니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합방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네, 처녀예요. 그런데 그 처녀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여호수아, 즉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열망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성경이 여러분 안다고 하는 건요, 안다는 말도 되지만 관계한다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나는 남자하고 관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합방하지도 않았어요. 메시아도 좋고 예수도 좋은데 나는 남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마리아가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건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부인인 엘리사벳하고 남편인 샤가랴 사이에 태어난 아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는요, 너 남자 없이 너 혼자 지금 아이를 낳으리라 이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자꾸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의심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천사가 답을 줘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알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태도를 싹 바꿉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은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거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름은 예수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던 메시아야. 저 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늙었는데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임신해서 애 가졌지?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게 바로 그 엘리사벳의 아기를 가진 거죠. 이 말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마리아, 너 혼자 아이 낳을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엄격한 유대 사회의 도덕, 윤리, 그런 관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을 네가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뭔 뜻이냐면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는 해야 할 겁니다. 나는 여종이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계획이고 그건데 나는 믿어드리겠고 그 일에 나를 통해 일어난다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 고백이 여종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오병이어의 그런 직접적인 우리가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태도를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이 엄청난 일.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 일에 대해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자기 부인이 선행됐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사렛은 해발 375m 산악지방입니다. 그 산악지방에 물자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공급이 됐겠습니까? 그 갈릴리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남정네가 나가가지고 그물만 던지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 산악지대에서 고지대에서 달동네에서 먹을 걸 해결하려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삶, 그 가족과 그 형편과 상황이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산악지대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천수답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면 천수답이 있고 관계시설을 통해 농사 짓는 땅이 있죠. 그 값 차이가 확 나버려요. 천수답은 뭡니까? 관계시설 위에 있기 때문에 산이나 비탈 골짜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씨 뿌려놔도 싹 날 리도 없고 자랄 리도 없고 추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수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 짓는 땅은 뭡니까? 씨 뿌려놓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예측하고 믿고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뿌리죠. 근데 비가 안 왔어. 봄에 비도 안 오고 여름에 비도 안 왔어. 손해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관계시설은 뭐예요? 비가 안 와도 관계 수로 시설을 통해 가지고 댐에서 물을 퍼올려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예. 그거는 값이 비싸요. 어떻게 보면 귀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천수답은 너무너무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 천수답도 어떻게 합니까? 수로에서 여기에서 경운기나 이렇게 양수기 달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여기서 수로에 대고 물을 퍼올리죠. 팡팡팡팡팡팡. 그런데 이게 힘이 약하면요, 이것도 너무 먼 천수답에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또 경운기 하나를 대놓고 이렇게 한 웅덩이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퍼올리면 거기서 다시 한 대 대가지고 또 퍼올려야 돼.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위에다가 못을 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못에 물을 가두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물싸움도 나고 뭐 인심이 야박하느니 어쩌느니 막 싸움도 나고 그럽니다.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오직 내 주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그 척박한 산악지대에 태어나가지고 십수년이 지나기까지 그 가난과 결핍 속에 살았던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감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이것을 체질화시키는 은혜의 시험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부인을 체화시켜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가난에 처하게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게도 하시고 고난 속에 빠지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아무리 신뢰하고 머리 쓰고 애쓰고 용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해봐야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체험을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지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도우심을 입게 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되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또한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상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능력과 그 복됨과 여유로움과 물질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크기와 상황과 처지와 재능과 모든 여러분 처해진 상황, 이건 재능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이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나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군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내 처지와 상황과 여러분 나이와 때가 어떠하든지 형편에 어떠하든지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반전은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강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뒤에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본적인 그런 그 신분과 이런 배경과 그 왕자의 신분으로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이집트 군인 2사람 쳐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그 후로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의 형편입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럼 원수마귀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 있어 가지고 오만한 자들 얼마나 그 세상으로 단련되어 있는 말 그대로 구단들이 많은데요. 어중간하게 선하고 어중간하게 악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이 이미 택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딱 택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방법 저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길로 가는데 그 사람 잘 될 턱이 없죠.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발 걸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발 걸어버려. 누구야? 하나님. 나야. 왜 그 길 가? 너 이 길 가야지. 너 이 길 가야지. 복되고 형통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 그 길 가야지. 왜 엉뚱한 길 가냐 너? 하나님 다리 걸어버린다니까. 나는 이렇게 보면서 저도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이 다리 건 사람 많이 봤어요. 자빠져가 코가 깨지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그럼 도대체 왜 이게 안 되냐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답을 이제 말씀에서 찾아라 이놈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라 이놈아. 성경에서 찾아라 이놈아. 겸손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찾아라 이놈아. 예. 그 복을 순종함으로 너 꺾어야 된다. 너 그 고집 가지고는 그 교만함 가지고 그 아직 가지고는 너 절대로 이 복 못 누리니까 꺾어라. 아우 힘들어요. 내가 꺾어줄게. 빈부에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손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야포강 앞에서 뭐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다 주고 자빠지고 형이 다 죽일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안 매달립니까? 자존심이 뭐고 내 장깨로 안 되는 한 개 딱 봉창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매달려야지. 하나님이 야 놔 나 가야 돼. 환도뼈 쳐버렸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질질 끌리면서도 주여 살려주옵소서. 축복하시기 전에 내가 놓아줄 수 없나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간교한 자입니다. 잔머리,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을 저버린 내 계획, 내 뜻대 능력, 내 잔머리 굴며 살아왔던 요 간사한 야곱입니다. 사람입니다. 네가 이제 나한테 굴복했으니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씨름에 싸우면서 이겼느니라. 네가 승리했다. 여러분, 이겼어요? 아니죠.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잖아요. 자기를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이야. 너 이제 승리자로, 이긴 자로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타노스는 저래 가요. 죽이려고 얻은 놈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졌네. 피조물이 뭐 별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왕이 싹 바뀌는 거죠. 사울도 싹 다윗 죽이러 오다가도 하나님이 싹 바꾸면 성령 충만해갖고 막 예언하고 그냥 막 바뀌잖아요. 능히 하실 수 있지만 왜 안 하십니까? 우리가 안 꺾여가지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꺾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세 딴에는 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 그 후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80배 노인이 되기까지 양치기 노릇 40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하려고 해도 뭐 완전히 그냥 들판에 그냥 그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고 양똥이나 치고 새끼나 받아주고 뭐 틀이나 깎아주고 뭐 물가루는 인도하고 뭐 초장으로는 인도하고 뭐 그러니까 이 일 가지고 내 인생 뭐 볕들날이 있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원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라. 그대로 그 역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거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소망을 가지고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써먹게 한다니까. 지금 보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복을 받아야 반드시 내 손이 수고하는 땀 흘리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돼.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뭔가를 하세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도전하세요. 뭔가를 시작하세요. 아멘. 땀을 흘리세요. 그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윗 뭐 양 지키기 위해서 물매로 뭐 맞추고 하는 거 뭐 대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거 쓰시잖아요. 아멘. 그거에 수고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다른 길이 안 열리거든. 지금 하나님이 놔두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거기에서 육적인 게 준비되면 육적인 걸 하나님이 강화시킬 거고 만약에 우리 영혼이 겸손이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그거 하나님이 만드실 거고 할렐루야. 딱 돼보세요. 여러분 더 머물라 그래도 하나님이 싹 시절을 바꿔버려요. 그걸 근데 믿어야 됩니다. 그럼 모세가 나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너는 인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실패자를 갖다가 나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믿어라. 아니 내가 가가지고 말한다고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네 손을 넣어봐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넣었어요. 다시 빼라.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빼라. 깨끗하게 됐네. 아유 그래도 못 가요. 하나님 나 도대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느냐. 아유 못 갑니다. 바로 나 보면 죽이려고 할 텐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니이다. 던져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던지니까 뱀이 돼요. 야 모세야 다시 집어라. 순종하고 집었어요. 집었더니 어떻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거 짚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모세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면 나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도 베푸시고 하나님이 말빨도
아이고 근데 하나님 결정적으로 바로한테 가서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이 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누가 지으셨냐? 그리고 가라. 그런데도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빨이 있는 애다. 그러니까 네가 할 얘기를 네 형 아론한테 다 기에 넣어줘라. 그러면 걔가 같이 갔을 때 바로 앞에 서가지고 얘기할 때 걔가 유창하게 대변자 노릇할 거니까 너 형 써라. 사람 붙여주죠. 모세는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내일 10재앙 중에 첫 재앙을 10재앙 내린다고 했어. 아론 데리고 가. 파라오시여 뭐 이러면서 아론이 말빨이 그냥 청산유수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 역사돼요? 모세를 통해 역사되지. 여러분보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더 말빨 좋을 수 있어요. 더 아이디어 좋을 수 있어요. 더 좋은 대학, 좋은 과정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딱 여러분을 주인공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아래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대책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자기는 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가 40년 동안에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기 욕망, 자기 계획 다 부인했죠. 자기 능력 신뢰했던 거 쓸모가 짝이 없어요. 다 버려요. 그래서 오직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기 부인이 체질화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쓸 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방법으로 믿어라. 믿게만 하면 네가 하나님 영광 볼 거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구국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치게 한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10여 년 동안을 동가식 서가했습니다. 사울왕은 오직 자기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 뛰어난 군인 결사대 3,000명을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다윗이 고통이 심했으면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도망가고 하겠습니까? 그 10여 년을 다윗이 오로지 도망가면서 숨으면서 가난 가운데 자기 사람들 책임져야 되고 하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오로지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요 개척해가 한 10여 년 진짜 저도 이렇게 살아봤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 뭐 내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이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습니다. 칼만 빼서 찌르면 죽여요.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간이 어떻게 그를 심판하고 죽이고 패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 고통 당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인간의 미움, 증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를 원수로 갚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마음 내려놨어요. 버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상황에서 이 사람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을 버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왕으로 택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악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조급하게 말이지 이렇게 질서상 위인 왕을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시리라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이 조급함과 이런 이 분노와 이 증오와 미움과 이걸 다 버리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런 겸손한 순종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우리가 살폈죠.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걸 다윗이
이 왕이 돼가지고 지은 씨가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왕의 그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왕궁에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왕으로 그러면서 또 나중에 왕자에게 물려줄 때까지 죽는 그렇게 죽으면서 내 인생 돌아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서를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부족한 것 투성이이므로 이런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소망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심지어 아들이 죽이겠다고 쿠데타 일으키는 그 참담한 경우도 당하지만 그 모든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흔들림이 없는 그 삶,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윗이 더욱 의의 길로 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세워가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서두에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결과를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지 말지. 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뭐 번거롭게 또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그러는가? 번거롭게 처음부터 그냥 아무 그런 할 일은 평안 주시면 되지. 예.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감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자기 부인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라 순종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자기 부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하로 묵상한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뜻을 깨달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걸 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의 길을 가는데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내가 여기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길을, 내가 살 길을, 내가 복된 길을, 내가 형통한 길을 성령이 여러분 내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면 됩니다.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나를 부인하고 죽이면 너무너무 쉬워요.
어찌 뭐 하나님 뭐 대책이 있으시겠지. 아멘. 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주관하신 대로 아멘. 그렇게 가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자기 부인을 체질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걸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 후에는 우리는 정금이기 때문에, 금이기 때문에 정금같이 우리가 정말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100%의 금은 어떻게 합니까? 99.99%의 금은 좋은 걸 만듭니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했는데, 때로는 애썼는데, 여러분 어려워지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처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병약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명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외톨이인 것처럼 외롭게 버려진 듯한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 그 쫓아가는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능력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런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가 저번에 저기 간증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자매 있잖아요. 그 학생. 저번에 제가 그래가 1차 제가 붙었다 그랬죠? 2차에서 붙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발표가 났어요. 월요일인가? 수요일날 발표가 나고 붙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얼마나 송곳 같은 면접 보러 갔더니 막 질문을 막 많이 하고 막 이작듯이 그냥 질문을 하고 막 아직도 어리다 그러고 어려서 잘 모를 텐데, 그리고 별의별 질문 다 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미 했던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도 이렇게, 근데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어렵더라고. 방향도 오히려 자기가 제시해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사실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굉장히 세 사람이 전문가가 막 송곳 같은 질문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들은 전문적인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주 탈탈 털었더니 거짓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직접 또 뭐 이렇게 홍보 영상도 만들어라 그러고 막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몇 시간을 했더라고, 면접을.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위축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했던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소망은 했지만은 이게 될 거라는 뭐 어떤 거기에 대한 그 목표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얼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뭐 영상 만들어야 되니까 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보여주길래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전부 걸어가지고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얘만 막 거기서 막 춤추면서 영상으로 막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그 프로젝트 어떻게 그렇게 됐냐, 시작하게 됐냐, 교수님이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은행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국을 뭐 나가야 되는지, 인턴을 해야 되는지 막 그거 가지고 막 복잡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설교를 하거든요. 얘들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기도 하고,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그런 음성이 들리기도 해. 그런 걸 무시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야.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거 따라봐. 이런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그대로 자기 SNS에 평소에 알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떤 걸 같이 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냈더니 아이디어가 괜찮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더니 사람도 막 붙여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생땅 파는 애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막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힘들지만은 어떤 때는 막 울더라고. 너무 협조가 안 되고 20명 정도 모아놓으니까 이거 뭐 다 자기가 막 저기 하려고 그러고 이런 과정을 다 뚫어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게 뭐 대단한 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교수님도 그렇고 뭐 자기가 한 그게 아니니까 공도 없으니까 관심도 없더래. 그리고 딱 끝나가지고 이제 취업 시즌이 돼서 한 학기 남겨놓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때 주관하셨고 이렇게 그 고생스러운 거였지만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이렇게 먹게 하시는구나.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 설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작게 여기지 마라.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단 말이지. 아멘.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 이렇게 했던 애들 중에서 졸업반 애들이 딱 했는데 5명이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붙었대요. 와, 이건 뭐 기적이라 그러더라고. 네. 이걸 칼취업이라 그럽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그 졸업해가 몇 년 동안 스펙도 쌓기 전에 그렇게 중소기업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응시해야만 되는데 그거 다 건너뛰고 이렇게 학기 중에 이렇게 되는 걸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되는 걸 칼취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아주 치밀하게 실제적으로 마리아에게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마리아가 자기 부인이 되니까 말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하지만 겸손하게 그게 순종했을 때 그 시절을 쫓았을 때 여러분 그 위대한 성모로서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로서 존귀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반짝 떠야 되는데 이게 막 불꽃이 튀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잠자는 믿음의 거인을 깨우는 여러분 불꽃이 튀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에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